어린 아이에게 늘 젊은 부모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네 손잡고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도 그냥 집으로 오면,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사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거의 매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를 붙잡고 간곡한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거듭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공급해 줄 사람은 너의 엄마와 아빠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너에게 해를 입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꼭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그 땅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면서 우리가 세던 설을 옛날 설이라고 돌려버리고 신정으로 되어가면서 만든 말이 부정이고, 그것을 박정희 독재자가 또 다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부정하면은 신정이 새로 있어야 하는 건데 부정이 아니라 설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상 차리는 것을 두고 홀로 예수 믿는 아들 며느리들이 힘들어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절 지나면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높아간다고 하죠. 상만 차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니 괜찮다. 아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다. 절만 안 하면 괜찮다. 차례상에 오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다. 아니다.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보도매체에서 지난 주간에 특정으로 보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백석학원.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포함하는 사학재단입니다. TV의 광고에 엄청 많이 나오죠. 천안의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과 방배동의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이며 총장은 지난 정부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정부는 40여 가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 사회에 해임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결정에 불복하고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이전에도 교비 60억 원을 횡령해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입니다. 백석예술대 총장은 그의 부인이고 신학교는 아들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정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수많은 소나무 분재 중 하나가 시가로 약 1,000만 원쯤 한다고 하는 그 나무가 어느 날 심야에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 관저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일부가 개인의 뇌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교육부를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낸 이 사람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현 정부의 교육부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김정은 목사 등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장종현 목사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 고가의 분재를 받고 그렇게 그가 주는 그 고가의 분재를 받고 재판이나 소송에 대통령 또는 누구든 관여한다면 분명한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뇌물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값의 그 소나무가 꼭 소나무가 필요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속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무속을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한 분석입니다. 당연히 무속에 의한 것이고 새로 들어간 집에 신당을 차리는데 이 소나무 분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나무에는 조상신이 깃든다고 믿는데 무속에서 조상신까지 끌어오는 것은 마지막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조상신까지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 의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흘러다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무속이 횡행하는 이 나라를 심각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정집에서 지내는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을 기억하며 지내는 기제사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명절에 지내는 이른바 차례라는 것입니다. 기제사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만 차례는 명절에 큰 집에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장손이 부모, 조부모,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 등 말 그대로 차례로 돌아가신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죽은 조상을 초대해서 명절날 음식을 제공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부모님 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형님 댁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조상신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풍습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유교 전통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죽은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며 복을 비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싹수 없고 불효한 자식이라는 소식을 안 들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효성이 지극해서 하는 행위도 물론 아닙니다. 사람이 조상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절하고 섬기며 복 받기를 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하든 십자가 형상을 걸어놓고 하든 그저 아무런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니 마니 무슨 음식을 먹니 많이 하며 논쟁하는 것은 지극히 유치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상 숭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목적이 복 받기 위한 것이냐 그래서 섬기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 어서 명령을 하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이러라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철저히 지키고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주님, 즉 세상에 그 어떤 신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사랑은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섬김은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셔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길 수 없고 섬기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도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보다 TV를 더 보면 TV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신앙인 중에 몇 명이나 존재할까요? 요즘 누구나 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은 그러면 우상일까요? 그런 해석이 꼭 틀렸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십계명 중 제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하는 해석입니다. 앞에 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나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 너의 아빠야, 나만 너의 엄마야, 나만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나만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앞으로도 너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제발 조상이든 묵나무든 그 무엇이든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며 복을 빌지 말라라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일 뿐인데 혹시라도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에 가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찾아가서 복을 빌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으니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조상에게 상처를 놓고 후손이 잘 되기를 빌어봤자 아무런 소용없는 짓입니다. 단순히 절하느냐 아니냐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니 절은 하지 않고 대신 차려놓은 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절에 혹시라도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초신자가 있을까봐 염려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당부하고 광고 시간에 당부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마 주보에 가정 예배 준칙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그런 목사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기필코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은 절대로 상 차려놓고 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제 부모 산소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조문 가서도 영정 앞에 절하지 않으니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목사들이 독재 권력 앞에 줄을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재 권력 앞에 줄 서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국가 반역의 주범 12.12 국가 반역의 주범 전두환이가 주최하는 그 12.12 반역을 기념하는 날에 그 잔치에 모여서 허리를 숙이고 초청마다 독재자에게 각하를 연호하는 그런 목사는 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 제1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그리고도 세월이 흘러간 오늘 또 다른 독재자를 만드는 일에 맨 앞장섰던 그 목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목사입니까? 그렇게 놓고 독재 권력에 지금도 줄 서서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무당보다도 더 낮은 서열에 만족하고 급실거리며 무엇이라도 얻어보려고 간절한 눈빛으로 독재 권력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쳐야 더 큰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그들이 독재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고 남보다 더 잘 보이려고 충성과 아부하는 경쟁을 일삼는 목사라면 과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초신자로서 잘 알지 못해서 조상 제사에 참석한 그 사람과 목사로서 독재자를 섬기는 그 중에 누가 더 큰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입벌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고발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구라친다, 거짓말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작 자기는 독재자를 섬기면서 강단에서 입만 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목사람 역시 입벌구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여기 핵심은 섬기려고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섬기려고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너희는 그것들에게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성경책 앞에서 성경책을 향하여 절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악몽 안 꾸려고 성경책을 베개로 베고 자면 우상 숭배 맞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그것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순교자나 성인으로 지정한 누구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인간들이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우상을 땅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땅에 독재자라는 우상을 제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성도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바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금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도 다 감수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도망간 것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12구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가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자기의 우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재앙을 만날까 봐서 늘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어 놓은 형상을 앞에 두고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빌거나 또는 하나님께 밉보여서 벌받는 것을 두려워서 전전긍긍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대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연인이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만 하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뻔히 보시는 앞에서 독재자를 만들고 그 독재자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독재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 없이 눈물겹게 노력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땅에 세울 우상을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무당과 사이비와 이단과 손잡고 보란듯이 독대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받들어 섬깁니다. 밉보일까봐, 찍힐까봐, 그리고 잘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그렇게 오늘도 독재자를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형교회 강단에 서서 설날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땅을 초간하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도 금지하셨던 가나안 땅의 모든 신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주한 이스라엘이 잘 사는 길은 뭡니까?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땅을 관리해서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지켜서 많은 수확을 내도록 해 주실 다른 하나님은 누구냐? 곧 바알이다, 그런 것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그의 아내는 아세라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을 주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의 부부라고 믿은 것이고, 그들은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내 평생의 이 소원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아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은 자기 개인의 이득을 얻고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신을 잘 떠받들고 섬기면 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좀 더 다릅니다. 무속은 신에게 밉보이면 죽을 수 있다는,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인데, 요즘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일 범하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 나왔고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 떼먹다가 내 사업이 망해서 우리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11조 떼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감사함을 조금 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내가 받아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 승진 안 되면 어떡해? 장사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거룩한 찬송과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다른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속은 두려워서 섬기고 종교는 얻기 위해서 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종교나 무속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형편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 부여할 부분은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밖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교인들을 향해서는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오늘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하는 헌금을 강요하고 결국 목사가 그 이득을 챙겨 먹는다면 요즘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도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하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닙니까? 일부 목자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목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목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독재자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 설교하는 강단에서조차 그들을 왜 찬양합니까? 왜 그 우상을 숭배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재판받아야 할 그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들은 성도를 향해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강조할 자격이 있습니까? 땅에 독재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섬기는 당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땅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혹시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녕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1억 천금을 꿈꾸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